자심심이 대종신바람 유원대 도왕강이 중생설 입정이 됐습니다. 금일 천도제 강산유인 김일수영가 농주후인 고봉생 일영유인 남금자양영가 김해후인 김흥수 청주유인 한말숙양영가 삼진유인 안한영가 영단잎의 모든 영가 산성어 법문을 잘 받아가지 있어서 부처님국도 극락세계에서 편안한 부처님 낙을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전한 법문을 선사로하고자 하노니 잘 받아가지 있어서 이 보고 듣는 이것이 아니요. 남음이 없이 모든 소리와 현상이 있는 것을 그대들에게 바치노니 모든 대중에게 바치노니 소리, 빛깔, 모양 그 가운데 온전히 일이 없는 줄을 알 것 같으면 진리의 체와 용을 나누고 나누지 않는데 평화롭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분명히 전신자제하실 것 같으면 모든 부처님과 역대 도인들과 더불어 미래지가 다 하도록 부처님 국토에서 진리의 안온락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여보 안거 석 달이 지내고 해제일이 돌아야 합니다. 대중들이 석 달간 모여서 이를 밝히기 위해 결정에 임하는데 해제가 되어도 알았다고 당당하게 나오는 이가 없으니 이 허물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화두를 챙기고 의심을 지어가지 못한 데 허물이 있다. 이것은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의욕이 불타는 가운데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고 챙기고 의심할 것 같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흐르는 물과 같이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쭉 밤낮으로 흘러가미로다. 이 견성법은 일념이 지속되지 아니하면 깨달음이란 불가능하다. 이 도를 통하는 데서 일념이 지속이 되어야 된다. 역대의 모든 도인 시민들도 일념 삼매가 지속되어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상태에서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해결이 돼서 대오 견성을 하게 되미로다. 그렇지 않고 호련히 알았다 하는 것은 힘이 미약해가지고 백천공안을 7,800도한 함이 된다.
그러니 오직 대오 견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거 깨닫는데 초점을 맞춰 가나오나 앉으나 행각을 하나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참선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인데 이 일을 밝겠다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우냐 밝겠다는 사람이 없거든. 이것은 많은 생의 중생의 노름노림만 익혀온 거로 그 대도에는 너무나 성그레했다. 그래서 힘이 드는 법이로다. 이거 전생부터 꾸준히 마음에 우러나는 하도를 챙겼으면 척 해결이 되는데 처음 하다 보니 그리 이렇게 돼야 덤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신심과 용맹심을 발휘해서 금생에 결정코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한 3년 바보가 되어서 일체의 반연을 다 끊고 습기에 노란하지 않고 몸뚱이에 끄달리지 않고 결제 해제에 관여하지 않고 하도와 씨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르는 물과 같이 하도가 쭉 순일이 되어 어느새야 하루가 지내간지 모르고 일주일이 지내간지 모르고 이렇게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만 올 것 같으면 호련히 보는 찰나에 듣는 찰나에 하도가 뒤쳐져서 천사람 만사람이 대장부 할기를 지게 되는 것이로다. 그러니 금생에는 이 세상에 안 나온 셈치고 오로지 이 대도를 위해서 내가 전 생애를 걸어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는 하도를 챙길 것 같으면 의심에 몰두할 것 같으면 모든 막연했던 생각이 아랑거리지 못하는 법이로다. 이 생각 저 생각 분별심이 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참선하는 이는 3년 이내에 다 해결이 되는 법이로다. 이렇게 마음에 우러나는 하도를 챙기면 3년 이내에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정해진 하도에 부처님의 은혜를 갖고 불조 해명을 이 땅에 면면히 이어가도록 모든 대중들은 본신의 정력을 이 하도 일념에 쏟아야 됨이로다. 그러시고 금일은 해제일과 동시에 백중 영가 천도 기도 해양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망부모 조상님의 천도를 올려드리는 뜻은 어디에 있느냐? 부모가 아니었던들 이 사바세계에 태어날 수 없고 이렇게 성장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부모 은혜로서 다만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지식을 얻고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부모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어서 가사 부모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수미산을 몇 겁을 돌아도 부모 은혜를 다 못 갚는다 하셨습니다. 그만 지중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부모 은혜를 갚기 위해서 조그마한 정성이나마 이렇게 동참을 해서 이제 부처님이 해탈법에 이제 동참을 해서 천도를 올리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목련존자는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이 가장 뛰어난 제자였다. 목련존자는 자기 어머니는 항시 산보를 비방하고 가축을 살생해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등 가지가지 악행을 행하다가 보니 그 갑으로서 돌아가서는 지옥에 떨어졌다. 살생을 많이 하고 있어. 아들은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 가운데 훌륭한 제자가 되었는데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친은 지옥에 가셨다. 그러니 자기가 지으면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 제업이라는 것은
지은 대로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대신 받지 못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어머니를 지옥에 구제하기 되었는데 자기로서는 도저히 구제할 방법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법력도 없고 하니 그것은 법력이라야 되지 신통력 가지고는 안 되는 법이다. 이 제도라는 건 쉬웁니다. 목련존자가 자기의 힘으로는 어머니를 구제할 능력이 없으니 부처님을 찾아가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저 모친이 일생도록 불법을 비방하고 살생을 하고 악행을 나쁜 짓을 많이 한 그 갑으로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부처님의 크나큰 법력으로서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해 할 방법을 하나 일러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방편이 있나니 여름 안거 해제일에 수양을 많이 하신 청정한 스님네들을 청해서 큰 죄를 베풀어 대중고향을 올리고 독경을 할 것 같으면 그 공덕으로 지옥고를 면하고 천상에 태어나리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시키는 대로 죄를 베풀어 대중고향을 올리고 독경을 하니 어머니가 지옥고를 면하고 천상에 태어났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많은 대중을 청해서 고향을 올리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많은 대중이 모인 가운데는 최상승의 진리를 깨달은 분도 있고 부처님 진리를 대승의 진리를 깨달은 분도 있고 소승의 진리를 깨달은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고향을 올리는 것이 한량없는 공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백중날에 맞춰 선망부모 조상 천도 기도를 올리고 가지가지 고향물을 차려서 죄를 올리는 뜻이 여기에 있는 법이다. 고통받는 모든 부모 행제를 극락세에 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몸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법이다. 천도를. 옛날 중국 당나라 때 마조도인 하면 84인의 도인 제자를 배출한 위대한 도인이 있었는데 그 제자 가운데 석공회장 선사라는 분이 있었다. 석공 스님은 출가 전에 본래 사냥꾼이었는데 한 번은 활을 들고 사슴을 쫓다가 마조도인께서 좋아하시고 계시는 암자에 이르게 되었다. 사냥꾼이 마조 선사에게 묻기를 스님께서 사슴이 지나가는 것을 못 보셨습니까? 하니 마조도인께서 도리어 물으셨다. 그대는 뭘 하는 사람인고? 저는 활을 가지고 사냥을 하는 사냥꾼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화살 한 발에 쏘면 한 발을 쭉 쏘면 몇 마리나 잡는고 하니 한 발에 한 발에 활살을 쏘면 한 마리를 잡습니다. 명중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대는 활을 쏠 줄 모르는구나. 그래 가지고 무슨 사냥을 한다고 하느냐 그러시거든. 그러면 스님께서는 화살 한 발로 몇 마리를 잡습니까? 거든. 나는 화살을 한 발을 쏘면 여러 수십 마리를 잡네 그러시거든. 마조도인이 한 번 쏘아 여러 수십 마리를 잡을 텐데 너무나 생명이 희생되지 않습니까? 그러거든. 그대가 그런 줄을 알진데 어째서 스스로 쏠 줄을 모르는고 그러시거든요. 만약 죄로 하여금 스스로 쏘라고 할진데 마땅히 쏠 것이 없습니다. 그러시거든.
이에 마저 도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강급의 많은 생의 무명의 번뇌를 금일에 몽땅 세웠구나. 업이 다 녹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 본문 한마디에 사냥꾼은 이렇게 직하에 바로 진리의 세계가 열린 것이다. 이 도인스님 그 본문 한마디에만 진리의 세계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부처님의 진리의 법은 남녀노소 기천에 관계없이 깨닫는 인연의 기틀을 만나면 그 즉시 범부가 성인이 되는 법이다. 이런 법은 이제 부처님 법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건 일어나다 종교에 대해 이런 법문을 할 줄도 모르고 깨달은 세계를 모릅니다. 이것은 깨달은 선사의 그 위대한 법을 쓰는 데서 이러한 조화가 있는 것이지 세상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마저 도인의 제자가 돼가지고 석공선사께서 개당을 하니 회상을 열었는데 그분은 30년 동안을 다른 법문을 하지 않고 항시법상에 할을 가지고 올라서는 그 할을 쏘는 신용을 하면서 간전하라 이 하살을 보라 그 말이에요. 하상을 보라 그 말이에요. 할살을 간전한 할살을 보라 그 말만 하고는 법상에서 내려갔다. 그 본문이 다르습니다. 산승은 항시 법상에 올라오면 대중에게 주장자를 들어 보이지만 석공선사는 할을 쏘는 신용을 하셨다. 할을 가지고 법문을 하나 주장자를 가지고 법문을 하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진리의 눈이 열리어마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모든 도인들이 자기의 기량대로 가지가지 법문을 하는데 모르는 이가 보면은 천차만별이지만 진리의 눈이 열린 이가 보건대는 다 같이 통하는 법이다. 다 같이 통한다. 그런데 이 할 법문을 30년을 해도 그 뜻을 아는 이가 없었다. 어째서 간전하라 하살을 보라 하는고 30년 만에 삼평이라는 스님이 법석에 있다가 할살을 보라 하는데 일어서서 옷을 풀어 가슴을 열고 가슴을 열어 제치고는 앞에 딱 서서 석공선사에게 그만 할을 내려놓으셨다. 가슴을 펼치고 딱 있으니까 할을 내려놓으셨다. 이에 삼평스님이 말하기를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할살이오니 어떤 것이 사람을 살리는 할살인가 하니 석공선사께서 할살 줄을 3번을 탱기셨다. 이에 삼평스님이 큰절을 하니 석공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30년 동안 사람을 죽이는 할살과 사람을 살리는 할살 이 두 할살을 가지고 법문을 했는데 금일에야 반개의 성인을 얻었다. 가슴을 쭉 펴고 뭐 이랬으니까. 그러니 이 지음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 뜻을 아는 자를 만난다는 것은 천고에 귀한 것이다. 서로 상통이 되는 거. 30년 만에 반개의 성인을 얻었다고 했다. 반개의 성인을. 그러면 석공선사는 30년 동안 사람을 죽이는 할살과 사람을 살리는 할살 두 할살로 법문하다가 삼평스님이 가슴을 열어 제치고 서는데 있어서는 반개성인을 얻었다 했으니 어째서 해필이면 반개성인을 얻었다 했느냐. 왜 온전한 성인을 얻었다 하지 않고 반쪽 성인을 얻었다 했느냐.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것을 척척 가리는 눈이 있어야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 않고 만 사람을 지도할 자격이 있는 법이로다. 그러면 산성이 복원되는 석공선사에게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쪽의 부처요 역대의 도인도 반쪽 도인에 불과하다. 어째서 산성은 이러한 말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후에 삼성 스님이 행각을 하다가 석두 도인의 제자인 태전선사를 참여했는데 석공선사와 문답을 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니 태전선사께서 듣고선 하시는 말씀이 이미 사람을 살리는 하살이 찐된 어찌 할 것 위에서 밝혔느냐라고 하셨다. 어떤 것이 사람을 살리는 하살입니까? 하는 물음에 석공선사가 할 줄을 3번 튕기는데 대해서 하는 말이다. 거기에서 삼평스님이 그만 벙어리가 되었다. 석공선사 해상에서 당당하게 주고받고 했지만 또 맥힌 것이다. 그러니 이 법의 문답이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진리의 문답이 전개되는 과정에는 부처님과 천하 도인도 전신에 땀이 쭉 나는 법이다. 그만치 이로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석하정강과 같이 문답이 전개가 되려면 일념삼매에서 대오긴성을 해서 행상의 일구가 열려야 진리 가운데 이제 법시면서 열애성이 있고 행상과 행악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념삼매에서 대오긴성하는 행상의 최고봉이 이제 진리의 눈이 열려야사 돌벌보다도 빠르고 번개벌보다도 빠르게 법문을 척척 주고받는 게 되미로다. 사중득가래 죽은 가운데 삶을 얻음이래야 죽은 가운데 삶을 얻지 못할 것 같으면은 흥업유출이 안 되는 법이다. 이렇게만 석가정으로 안내한다. 이제 그러니까 죽은 가운데 삶을 얻은 이러한 기틀을 갖춰야서 만 사람의 눈을 열리고 모든 부처님과 1등 도인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스스로 알았다 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인데 전부 아리마리 소견을 가지고 자기 살림을 삼고 있다. 아리마리는 견성이 아닙니다. 아무 쓸것이 없는 소견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 쓸것이 없고 천사람 만사람은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놀박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서로 문답을 해서 그것을 인가로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아니고는 만사람은 다 그런 기도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인들도 말씀하시기를 단기 일구는 천고의 기함이요. 단기 일구는 척척 나오는 그 법문은 천고의 기함이요. 기틀에다 달라 석가정강으로 나오는 최고 진리의 일구는 천춘만대의 빛남이라. 이게 이제 진짜 1등 도인의 사진살이다. 기틀에다 달라 홍금리에 척척 바른 답이 나오는 니라야 천불 만조사를 능가하는 안목을 갖추어 대장보호할 일을 다해 마칠 수 있는 법이다. 어디 마치고 여기 맡기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 이러한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결제 해제에 관여하지 않고 아주 정진히 몰두해 가지고 일념삼매에 한번 죽었다가 살아내야 된다. 그래야만 사람의 눈을 안 멀리게 하고 만 사람을 바른 지도로 하고 모든 부처님과 동일한 도인들이 전하는 심오한 살림사례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태전선사께서 이미 사람을 살리는 하살이 찐된 어찌 할 것들 위해서 밝혔느냐 하는데 삼평스님은 아무 말을 못했는데 만약 산성의 삼평스님 되었던들 태전선사에게 물으실 때 하상하 하고 묻는 스님을 부르겠다 그 말이에요. 어째서 산성이 묻는 스님을 부르는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의 대중과 금일 모든 영가들은 석공선사와 삼평선사를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 깨달아가지고 척척 법을 쓰는 그 살림살이를 아시겠습니까?
과거 비바시 불이 일치기 이 법에 마음을 머물미나 오늘에 이르도록 묘한 이치를 얻지 못함이로다. 과거 비바시 불이 일치기 이 법에 마음을 머물미나 오늘에 이르도록 묘한 이치를 얻지 못함이로다. 이 심오한 법문 한마디를 금일 모든 대중과 모든 영가에게 선사를 하노니 잘 받아 가지소서. 아오영산불열학수상전시한 석가모니울 석가모니울 석가모니